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어요. 네. 나에게 없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게 나에게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꼭 뭐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하는 그런 어떤 관계보다는 꼭 부부 같은 그런 관계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행복했던 때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담임 목사에게 가려서 부목사는 아무리 잘해도 뭐 좀 속된 말로 빛이 안 나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목사님은 나는 만년 부목사인가 오 목사님과 함께 만년 부목사로서 일하겠다 하는 소리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진실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부산으로 보내놓고 내가 한 2, 3일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그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사님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딱 목사님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백지 수표를 내놨는데 형식은 백지 수표인데 작업은 다 가기 때 딱 되도록 만들어 놓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올라와서 매우 목을 매는데 또 내 생각엔 아무리 만년 부목사 하겠다고 해도 나이로 봐가지고는 보내야 될 나이였어요. 길이 열리는데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가라 가면 너는 잘할 거다. 내가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전임자가 나가면서 그렇게 좋은 흔적을 남겨놓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럴 때 누군가 가서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표가 나니까 너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자신을 갖고 보냈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는 거 뻔히 내다보고 보냈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됐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또 막상 그래도 가라 그러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해도 했어요. 그래요?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 앞에 참 섭섭했다 하는 기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딱 요거 엄청 섭섭했어요. 마지막이었잖아요. 또 그때는 같이 일하시다가. 그런데다가 왜냐하면은 참 그 목회자가 가끔 때로는 그 신학교 들어가서 헌신해서 들어갔을 때는 뭐 아가골짝 병들에도 가겠다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딱 자신이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산이다. 정통 기성교회다. 그 가운 목사가 죽는다. 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3남매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남이라는 이 좋은 지역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그 80년대의 강남 파라군 거기에서 뭐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던 그 아이들이 부산이라는 그 당시 지금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간다는 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산에 소명보다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아주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 자신을 거절할 수는 없고 아주 교활하게 목사님께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제 계산은 상황으로 봐서 나를 보낼 상황이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 대타가 없어. 나는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 책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활했죠. 딱 넘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오 목사님한테 맡기고 책임 안 지려고 오 목사님 나눌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원로 목사님 그 당시 노진영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가라고 할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금은 아시지요? 지금까지 15년, 이제 15년인데,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끊임없이 지금, 오늘도 보세요. 끌고 왔잖아요. 이게 바로 정말 도움자가 동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 서로 그쪽에서도 제자훈련 하시잖아요. 그럼요. 저보다도 더 하죠. 제자훈련에 이제 그 발을 한 뼘 더 넓혀가신 건데,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시던가요? 그곳에서?
그 모든 게 이제 옥 목사님께서 그 원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원리를 잡고 계시는데 제가 옥 목사님 밑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 방법보다도 저는 원리를 봤어요. 네, 예. 그 원리를 개척교회에서 옥 목사님께서는 적용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기성교회에 하게 된 것도 제가 만약에 원리를 보지 않고 방법만 봤다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옥 목사님의 원리 중에 가장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당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 앞에서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 같지만 스텝들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수가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옥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사랑의 교회나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슨 감사합니다고 봉투 이런 거 안 받아요. 주면은 헌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교인들 가면은 식사 때가 됐는데 목사님 대접하지 못하는데 이거 식사하세요 하고는 막 억지로 감사한 건 따로 하겠습니다 하고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요 옥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밥 먹을 새 없지? 가르자 하고는 갈라요. 이런 내전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가면 3~4분이나 갈라요. 네. 이런 목사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든 게 이렇게 하는 그 하나의 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예요. 바로 교인 앞에서나 스텝 앞에서나 교인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것을 제가 강력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 원리로 기성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기성교회라도 만만치는 않지만은 가능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흔히 요즘 그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말로 무늬만 나무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에 것만 따다가 어떻게 적용해보려고 해갖고 서로 준비되지 않은 내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리에 충실하시고 항상 투명하신 옥 목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어도 특별히 좀 해주세요. 많죠. 네. 참 많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참 저는 평신도를 뭐 깨운다고 하기보다는 평신도를 참 예수님의 제자로 좀 세워보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목사로 좀 만들어서 함께 좀 뛰어보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평신도를 계속 접했는데 목사보다도 너무 탁월하고 영성이 뛰어난 평신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뭐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너무 사장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소박한 여인이에요. 네. 교회 개척하고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 어떤 여인이 예배 시간 돼서 들어와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웬만하면 앞에 있는 목사를 한번 올려다보고 뭐 설교를 들을 텐데 절대 얼굴을 들지 않아요. 성경만 쳐다보고 있다가 축도가 딱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이렇게 몇 주간을 하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나중에는 붙들고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았죠. 알고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강남에 우리 교회가 있던 데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쪽에 아주 좋은 양옥집이 있었는데 그 양옥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배를 딱 누르니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고 그 다음에는 잔디밭을 거쳐서 팍 올라가는 현관이 나오고 그 현관 위에 그 여인이 딱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주부이거나 또 자녀이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마당을 지나서 가니까 목사님 저는 이 가정의 파출부예요 이러더라고요. 파출부라고 안 하고 이 가정의 식모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주인 되시는 분 계세요 하니까 전부 두 분이 다 교수가 돼서 학교 가고 자기 혼자 있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뭐 정식으로 응접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뭐 티잔 들고 대화하기는 좀 뭐 하잖아요. 식모하고 둘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뭐 하고 이래서 현관에 신도 안 벗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쪼그리고 앉아 쳐다보고 그래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됐는데 참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매버리진 신세가 되어가지고 남의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저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결국 조금 나이가 차니까 이제 식모로 이제 전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불구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조금 후에 그 시어머니한테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나는 불구하고도 살 자격이 없는 여자구나 하는 참 너무나 절망적인 생각에 양전물을 먹고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죽지는 않고 식도가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식도가 타고 없으니까 조금 남아있는 식도하고 위를 억질러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수술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새 소리예요. 들으면 아주 참 듣기가 겁할 정도의 새 소리가 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늘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살면서 15년을 남의 집을 전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을 온 거예요. 지금 이 집을 왔는데 하루는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켜놨는데 다이얼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극동방송에 딱 맞춰진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서 젊은이여 여기에 참 삶이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제 메시지 아마 복음이 나왔나 봐요. 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디오 메시지를 듣는 사이에 이 사람 중생을 받았어요. 완전히 거듭나버렸어요. 네.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다이얼은 극동방송에 고정해놓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하면서 예수님이 참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자기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성경 사서 읽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참 그분의 그 얼굴이 좀 잘 못생겼어요. 남자라고 해도 조금 못생겼다고 할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 잘 못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 얼굴을 보니 천사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가